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오늘은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공의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알지 아니할지.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성령께 의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자, 따라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머리에 벼슬이 있어요? 그것은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지. 그럼 왜 입은 이렇게 왜 뾰족하고 날카롭죠?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혼내주기 위해서야. 그럼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지. 병아리가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빠, 왜 그러니 아가야? 그런 무한한 힘을 가진 우리가 지금 닭장 안에서 뭐하고 있는 거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지금도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죠. 부흥에 참석하고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또 휴가를 내서 수련회도 갑니다. 또 교회 안에서 배우는 이 성경 말씀, 내 직분도 받고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생각하니 이제는 정말 대단한 자격을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단한 것을 갖추고 있어도 아무런 힘과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의 종노릇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아직도 뭔가가 부족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은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소금은
영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것, 예,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수행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세상 속에서도 신앙과 삶의 그 일치, 분리되지 않는 하나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의 삶으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옛 남편과 아내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는 것뿐인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도가 율법에 매여서 죄로 인해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하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네,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2절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입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1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자, 죽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대로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에게 율법 준수를 강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 거듭난 정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어떻게 다시금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도 믿는다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다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그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고 벗어난다는 거죠. 예컨대 여인이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그것은 간음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제 아예 지배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또 한 가지 일은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내가 이곳에 이 땅에 왔노라. 그런 의미에서 율법에 얽매여 있던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남편과 주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성도의 죄와 한계를 밝혀내고 정죄하는 엄한 남편과도 같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죄는 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죄가 있는 것 분명합니다. 죄도 없는데 괜한 누명을 쓰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경각심과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가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한계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사람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의 특징,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죄할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과 함께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의식을 갖고서 비참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도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에 죄를 떨쳐내려고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또한 일반적인 법과 달리 이 율법은 치료가 없기에 죽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는 좌절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식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정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분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십자가 그날에 온전히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얘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과의 혼인 관계는 남편이나 아내 중 어느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은 죽지 않고 일적 일액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의 남편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은 성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다른 남자는 누구를 뜻하냐?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이 율법과의 혼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내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뿐이에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서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고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옛 남편인 율법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아내인 우리가 옛 남편 율법과의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길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로 종교적인 율법 생활로 구원받을 육체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의로, 선으로, 뭐 많이 배운 지식으로 혹은 재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죄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율법과의 관계를 우리는 청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남편이 우리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연합을 할 때에 우리는 사랑의 증표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는 오직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멘. 왜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도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종교적인 활동에 열심을 다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우리의 어떤 활동이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신랑 되신 우리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영적인 친밀감 속에서 맺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뿐임을 믿고 그분과의 영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그분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영적인 연합, 영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6절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누운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바울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5절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율법의 얽매인 자들이 되었다.
주여.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나 또한 나의 옛 자아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죽게 되고, 아버지.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 영적인 자아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던 것이 우리, 즉 4절 말씀에서는요, 내 형제들아 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에게로 어떻게 해요? 더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뿐 아니라 이 세상과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율법의 함정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만약 그것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무기를 삼는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해요?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무랄 수가 있겠냐? 여러분, 그것이 보이면, 그런 허물이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돼요. 아멘. 하나님, 아무개 성도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이라면 이 영혼을 정말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율법의 함정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만든 율법, 세상이 가르쳐준 율법, 사람이 만든 율법 중에 빠져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셨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따를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단순히 율법 조문의 묵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고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그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선포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위한 뜻,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의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진작부터 철학의 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훌륭한 인물이나 철학도 인류의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이라는 문제에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그 아테네에 성행했던 철학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그 학파 중에 하나가 뭐냐?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철학자들이었어요. 죄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생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 마음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즐기라, 그런 걸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쾌락이 커도 그에 동반하는 죄책감은 필연적이었겠죠. 결국은 쓰디쓴 고통이라는 열매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반대에 있었던 스토아 학파. 이 스토아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반대로 금욕주의를 주장했던 철학자들이었어요. 네, 죄를 짓지 말고 날마다 근신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고상한 인격과 교양을 가진 사람도
이상적인 단계의 근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말았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철학, 지식, 논리, 이성, 금욕을 하고 왜?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철학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기독교는, 우리 주님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해결책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죄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처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확실한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진리요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음의 능력이며,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축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그 자체로는요 완전하고 의롭습니다. 율법은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것을 지킬 능력 없는 우리가 문제예요. 주여. 다시요, 여러분, 율법은요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것을 지킬 능력 없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뭐뿐이다? 죄뿐이다. 정죄뿐이다. 비판뿐이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이 율법의 기소 앞에서 그 어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신랄하게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그 율법 앞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죽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성령님의 은혜에 힘입어 영적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비판과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우리 그분과의 영적인 관계를 온전히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